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단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샬롬 봉사자의 밤 행사가 저녁 6시 반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의 요소가 항존했어요. 항상 언제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여인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 이름이 뭐라고요?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났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또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한 가정에 한 지아비를 두고 두 여인이 투기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사랑 싸움을 벌일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그 여인들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또 아이들끼리 서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근심이 깊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서 젖을 뗄 때가 되었는데 요즘은 젖을 아이들 언제 떼는지 1살 되기 전에도 떼지 않습니까? 아예 모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2살, 3살 때까지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었대요.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 뗄 때가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아이가 이제 성장했다고. 이삭의 나이를 2살로 잡으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거예요?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세예요? 17살이 된 거죠.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15살 차인데 아이가 젖을 뗄 때를 2살로 잡으면 이미 이스마엘은 17살 난 아이가 된 거죠. 17살 난 형이 2살 된 이삭을 갖고 논 겁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사라의 마음이 쓰라릴 수밖에 없겠지. 하갈도 눈에 가신 데다가 이스마엘이 그래도 명색이 장자인데 서자 출신이지만 장자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고 노니 사라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어. 사라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저 여자와 저 아이를 내어 쫓으시오. 정말 앙칼지게 남편한테 요구를 해온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사라가 지금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처지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남편한테 대담하게 앙칼지게 요구를 해온 겁니다. 그 요구를 받아든 아브라함이 더 근심이 깊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를 좀 다독거려 가지고 다 한 가족이니 한 가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화합시키고 화목해 만들어서 다 함께 살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어느 길로도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라와 하갈 두 여인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도 항상 언제 다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한 집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어 보내자니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비록 소자라 하더라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씨고 아브라함이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을 내보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이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책의 내용이 뭐예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게 맞다. 사라의 말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가 근심만 했는지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었겠죠.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이 평안하려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이번에는 들었지만 또 듣는 것이 맞았지만 전에는 듣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전에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래도 성취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당신 내 여종 하갈을 들여보낼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좀 얻게 합시다. 그때 사라의 말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때는 틀린 거였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약속 의지에서 참고 기다렸더라면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었을 터인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잘못 사라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지. 남편이 100%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100% 믿고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분별이었습니다. 분별. 지금 아내 사라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라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그 부부관계에서 많은 아내의 요구와 말들이 아브라함에게 왔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사라의 제안 중에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겠죠. 어떻게 분별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라에게서 뭐라고 말이 들려오면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대로 무시하고 물리치거나 할 게 아니고, 그 말을 가지고 그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어야 하겠죠. 이 말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했었겠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정말 사라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령께서 그 입에 두신 말씀과 일치했었죠.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그 여인 하갈과의 그 갈등과 질투와 투기 가운데서 나온 그런 말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었겠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분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분별의 길은 그 제안을, 그 의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연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분별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있습니다. 여튼 이 가정에 갈등의 요소가 그렇게 항상 있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분리가 처방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다 떠안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여러 세상적인 요소, 시험거리, 유혹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것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인데,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죄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세상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악으로부터의 분리, 간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온 하갈과 이스마엘,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아브라함이 지어준 그 먹을 양식, 그리고 일정에게 재산, 그것은 이고 가고 있지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목말라 죽고 말겠구나. 방성되고 목을 놓아 울부짖는 이 여인의 울부짖음, 그리고 이스마엘도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씨였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성장의 감에 따라서 이제 17살이 아니라 20살, 25살 이렇게 장성의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내몰아 두셨는가, 도외시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이 장성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아이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 관계죠. 그리고 사라와 이삭 그 모자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어디 편에 우리 자신을 놓죠? 우리는 항상 좋은 편에, 우리 편에, 강한 편에 우리를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항상 우리는 착한 편에 우리는 스스로를 동일시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못돼 먹은 남자와 여자 캐릭터가 나오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좋은 편에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나쁜 편에 속할 때도 있으니, 사라의 입장하고 아브라함의 입장하고 하갈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사라는 심플했어요. 내어 쫓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이 깊어왔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방황, 울부짖음, 그것도 다른 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 적자는 아니지만,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었습니다. 한 가정사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만 계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갈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 편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 편의 형편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도 있고 하나님의 형편도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겠죠.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 양민족 가운데 갈등과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치고받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항상 이스라엘이 옳고 팔레스타인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만도 없죠. 정말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너무 잔혹하게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너무 거칠고 험하게 다루는 것, 잘못하는 거죠. 사실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물론 크리스찬 주스도 있습니다. 주스, 메시아닉 주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Jews for Christ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소위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주데이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머저리티이지만 팔레스타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사실 한심하죠.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돌 던지고 불 던지고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만 계시는가? 그 고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한 그 고통과 곤경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그야말로 몇천 년 묵은 이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상 그 누구도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 종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팔레스타인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여튼 아브라함 가정사, 아브라함의 가정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4,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말씀과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내 입장, 내 형편과 같지 않은 상대방,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와도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